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미니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는 484장 함께 찬송되겠습니다. 찬송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7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욥이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의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무와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무는 비록 찍히고 죽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물기운에 다시금 그 가지가 발하고 또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소생하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한번 죽게 되면 이제 소멸돼요. 여기 말하는 소멸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이 끊어져서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한번 죽게 되면 이제 다시 이 생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욥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죽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그리고 그 죽기 전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그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을지라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주는 나를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죽은 자가 거하는 거처,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인 내세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 음부에서 자신을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함으로써 비록 죽임을 당하고 그 음부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이어지지 않고 그치며 또 거기에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제 여전히 14절로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소망이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상태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것을 이겨보려고 싸우고 또 버티며
힘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놓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16절 보면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대답하시고 또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걸음을 세시고 그 죄를 살피시면서 그 허물과 그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또는 봉하심과 같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며 또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로 22절에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런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고 또 빼앗고 또 없애버리시는, 그래서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고 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고난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어서 자신을 떠나게 하심과 같이 죽이시고 또 이렇게 소망 없는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22절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21절 말하는 아들은 자식이나 또는 그 자손을 말하는데요. 자신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자식이 존귀하게 되거나 또는 그들이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즉 자신이 죽어버리면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그들의 상태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오직 자신만 22절 보게 되면 자신의 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픈 것 같이 자기 스스로만 괴롭고 힘들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힘겹게 고난을 참아내면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처럼 여겨지고 또 그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 없이, 즉 회복됨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거나 회복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욥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고난당하다 죽는 모습은 정말 좋게 여길 수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볼 때에 고난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 즉 고난의 끝이 죽음인 전혀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또 소망을 주셔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없이 죽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처해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현실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 그 소망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고 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소망과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영광과 그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또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중에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